18장 부흥을 위한 기도의 특징. 이제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부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무엇도 부흥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또한 부흥이란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은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 거침없는 산사태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백성의 일치단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시편 기자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그는 이 사실을 이해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포함한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부흥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할 때 위의 사실을 깨닫고 일반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는 자가 없사오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세 번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는 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분의 엄위하심을 경외해야 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우상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시간, 애정 또는 충성심 등을 차지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뜻한다.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각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우상의 하나는 사역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의 기쁘고도 헌신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잇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예레미야의 말씀에 주목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렸다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의 우상 숭배를 우리 자신의 죄로 여기고 다음 구절에 각 나라의 이름을 넣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한다. 이제 종의 주의 종 누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많은 사람이 명백히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일을 추구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사람들은 스포츠, 쾌락, 먹을 것, 섹스, 교육, 취미, 권력, 돈 버는 일, 소유, 늘리는 일 등의 우선순위를 둔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분야나 혹은 다른 우상 숭배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만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4절 15절. 우리는 옛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날, 우리가 살아서 도움을 정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큰 부응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 영광, 위엄, 두려운 능력을 친히 나타내시며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때와 동일하게 부흥을 위한 우리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네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다. 이러한 유의 기도는 절실한 필요를 느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러한 간절함은 성령의 인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심하게 우는 것, 씨름하는 기도, 그리고 금식에서 어느 한 가지나 네 가지 모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나의 삶은 완전히 고요한 가운데서도 필사적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로 보여준다. 니에메가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보다 더 생생한 필사적 기도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온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스가랴 9장 3절에서 6절. 당신도 나처럼 부흥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기도해 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도 허비되지 않았음을 믿고 용기를 내라.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은행에 저축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관역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것은 그분의 비전이며 그분의 부담이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개최되기 한참 전에 대규모의 국제적인 초교파 전도 여행이 올림픽과 동시에 치러지도록 계획되었다. 수천 명이 참가하여 대부분 1대1로 이루어질 때 여러 형태의 5개 보험 증거로 수천 명이 복음에 응답하도록 하는 행사였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수개월 동안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이 전도 여행과 부흥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도록 많은 부담감을 주셨다. 하루는 댄 스니드 목사와 내 아들 존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인구 1300만이 로스앤젤레스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있기를 중부 기도하려고 모였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부담감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실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 기도 모임에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보리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도시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애원했다.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데 생명이 걸린 듯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간구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저희 생명을 건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호세아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내 성경책의 여백에 일어난 일과 날짜를 기록해 놓았다. 1993년 1월에 우리 교회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성도들을 엄숙한 집회로 소집했다. 모임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이므로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도 새롭게 되는 능력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우리 도시의 부흥을 위하여 조용하지만 필사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현재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호세아 6장 3절로 분명하게 인도하셨다. 약 10분 후 나는 교회 직원 두 사람이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한 사람이 방금 하나님이 내게 이 도시에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라고 말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세아 6장 3절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하나님이 확고한 약속이 성취될 날을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다. 다섯 번째,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탄생을 위해 산고를 치른다는 의미다. 부흥에 대한 부담감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에 잉태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부담감을 주시도록 요청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분의 촉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기도의 부담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비전, 부담감, 기대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불꽃으로 점화되고 피어오른 위탁과 열망의 처음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이사야 21장 12절에 나타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깨닫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파수꾼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러나 너희는 다시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지치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구하라. 하나님은 또한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응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회심을 위해 주님의 짐을 지고 산구를 치를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뻐해야 한다. 위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할 때 동기가 순수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지역부터 그 일을 시작하실지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닌 다른 교파의 교회나 혹은 어느 마을에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한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부흥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든지 개의치 않는다.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기꺼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우리 자신의 일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홍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을 드리지 못하며 믿음은 그분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된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땀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요엘서 1장 12절 17절 있는 부흥의 기도를 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당신에게는 부흥을 위한 비전과 부담감이 있는가? 당신이 사는 날에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가? 당신의 기도 생활은 그러한 확신을 반영하는가? 만약 나라의 부흥이 당신의 기도 생활에 달렸다면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리라 믿는가? 부흥을 위한 기도에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필사적인가?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부흥을 위한 기도와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익히 아는가? 그러한 것들이 부흥을 위한 당신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가?
당신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전 세계를 바라보는가? 세계 모든 나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당신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가? 부흥의 때에는 평범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난다. 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염려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흥에 관련된 당신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주시도록 그 앞에 머물렀는가? 어디에서부터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미리 품고 있는 생각이나 선호하는 것 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당신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며 누구를 사용하실지를 제한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 이 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군도, 국가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모험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위 질문들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삶의 주님의 관점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제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찬란한 영광과 임재가 열방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중보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위탁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의 신실한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